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는 창세기 17장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이름을 이렇게 주시고 새롭게 언약을 이렇게 체결하십니다.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러니까 86세에 이스마엘이 낳고 그러고도 13년이 더 흘렀습니다. 그리고 99세가 됐습니다. 참 이 99세는 100세에서 한 살이 빠진 나이인데 거의 어떤 마지막을 이렇게 느끼게 하는 그런 숫자입니다.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참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상당히 이제 의미가 심장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의 삶을 시작한 지 24년, 75세의 부름을 받았으므로 24년이 흘러 99세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 믿음이 장성했으니 믿음으로 모든 삶을, 모든 생각을, 모든 마음을 믿음 안에서 결정하고 완전하게 너의 모든 삶을 완전하게 행하라. 삶 속에서 모든 거짓과 악한 것, 모든 것을 다 버려라. 이제 그러한 결정을 할 시기가 다 됐다는 것입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와 하나 된 자로서 온전히 나를 믿고 의지해서 내 안에서 완전하라. 우리가 사실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함으로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령을 따라 배우면서 행할 때 저의 마음과 생각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렇게 완전한 자로 태어났지만 완전함으로 이렇게 성숙해 가는 것입니다. 우리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 안에서 우리의 사고방식, 우리의 행동하는 방식, 습관, 이런 모든 것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받을수록 완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말에 완전하고, 모든 생각에 완전하고, 모든 감정이 완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 우리가 어떻게 절대적인 하나님처럼 완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말하는 완전은 어쩌면 상대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우리는 주님께 붙어있는 포도나무의 가지로서 완전한 주님의 인격과 성품을 나타내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날 너희는 온전히 성령을 따라 행하라.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모든 일을 믿음으로 행하라. 그것은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는 말씀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주를 온전히 마음으로 믿고 의지해서 주님과 한마음 한뜻으로 온전히 하나 된 그런 믿음을 가졌으면 그 믿음대로만 살면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완전할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의 삶 그 이상도 그 이하도 바라지 않습니다.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 다 된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과 감정이 주님보다 더 다른 것을 바라본다든가 다른 것을 더 두려워한다든가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우리의 불신앙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온전히 마음에 영접하고 온전히 그분에게 집중하고 믿었으면 이 육체의 무의식까지도 성령으로 충만해지기 때문에 모든 생각, 감정, 의지, 모든 삶이, 모든 말이 완전해져 버리는 것입니다. 2절에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본래 아브라함은 고귀한 아버지란 뜻입니다. 아브라함. 그리고 아브라함이라는 이 이름의 뜻은
열국의 아버지, 그런 뜻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바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6절에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여기서 이제 할례가 나옵니다. 이 할례는 남자 성기의 그런 그 겉의 피부를 잘라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신약에서는 그리스도의 할례, 마음의 어떤 거죽, 마음에 덮인 더럽힌 것들을 잘라내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신약에서 그리스도와의 맺은 그런 언약식이 바로 세례식입니다. 그리고 성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세례를 받지 않는 자는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삭을 주시기 전에 이 아브라함에게 99세 된 이 할아버지에게 할례를 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부정한 것을 끊어버린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고 마음과 생각에서 모든 어떤 더러운 것들을 이렇게 잘라낸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할례의 의미고 세례는 모든 것을 씻어낸다는 의미잖아요. 동일한 의미인 것입니다. 할례나 세례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마음에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고 이 마음에 무의식의 어떤 더러운 악한 것들을 다 잘라 내버린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죽음으로 상징하고 또 주와 함께 일으킴을 받는 그런 세례로 이렇게 이어지는 것입니다. 15절에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이게 똑같습니다. 사레는 어떤 여주인 뭐 그런 뜻이라면 사라는 어떤 열국의 의미 이제 이런 의미죠.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여러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비로소 아브라함 마음 가운데 이제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자녀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됐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의 힘이나 사람의 의지로 인해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데 사람이 영광을 받게 되면 이게 곤란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건 믿음이 되지 못하고 사람을 추종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인생과 삶에서도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께서 하셨다. 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모든 일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양육자가 자녀를 길렀는데 그 양육자의 마음에 내가 이렇게 고생해서 자녀를 다 길렀어. 이제 그런 마음과 생각을 속히 버려야지 하나님께서 너를 기르셨다.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 자녀가 바르게 성장하는 것입니다.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부모가 바로 양육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이상은 그 자녀의 인격과 믿음이 성숙하지 못하고 온전함에 이르지 못합니다.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모든 일의 시작과 끝은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성령께서 모든 일을 시작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모든 일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의 그런 결정도 우리가 옆에서 권유하고 목회자가 권면하지만은 그런 것을 목회자가 잘해서 목회자가 목사가 훌륭해서 이렇게 성도들이 생각을 하는 이상은 그 성도의 마음과 생각은 온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목회자를 통해서 성령께서 내게 은혜를 주셨구나. 그리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물론 목회자에게도 감사하지만 목회자는 온전히 그 마음에서 그 모든 영광을 우리 주님께 돌려야지. 역시 내가 잘했어. 어떤 자기의 자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99세 때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인간이 어떻게 자녀를 낳을 수 있겠는가? 90세 된 그 사라가 어떻게 자녀를 출산할 수 있겠는가? 나는 100살이다. 이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시고 이삭은 약속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자녀다. 약속의 자녀다. 이렇게 선언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게 중요한 어떤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18절에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솔직한 마음이었죠. 참, 내가 어떻게 자식을 낳을 수 있겠습니까? 이스마엘이나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이 크고 광대하지만은 참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19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100세 된 아브라함, 90세 된 사라. 아브라함은 도저히 인간으로서는 자녀를 이렇게 낳을 수 없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니라 너에게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이름까지도 이렇게 미리 정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름까지도. 이삭이라는 이름은 본래 웃음이라는 뜻이에요. 웃음. 근데 나중에 이렇게 사라가 웃었다 그래가지고 또 낳고 나서 많은 사람이 웃어서 이름 이삭이라 하죠. 또 참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20절에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의 언약은 아브라함과 세워지고 그 언약은 바로 아브라함이 사라를 통해서 낳은 이삭, 약속의 자녀 이삭과 세워지게 됩니다. 22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13세였더라.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여기 태어난 이 이스마엘이 오늘날 그 이슬람 이렇게 이슬람은 바로 아브라함이 그런 그 제물을 바친 자가 바로 이스마엘이고 또 그 지금 예루살렘에는 이 이슬람의 성전이 세워져 있죠. 이런 어떻게 보면은 비극의 역사이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구속사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역사의 그런 그 시작들이 여기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내 생각에는 안 돼. 내 마음에는 도저히 안 되겠어. 그 낙담할 수밖에 없는 또 생각에 우리 인간의 생각에 불가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이렇게 생각되는 것이 있다면 반드시 그때가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라고 외쳐야 합니다. 주여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없나이다. 이제는 주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나이다. 주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어떻게 보면은 인격이나 성품이 변화되지 않는 뭐 남편 때문에 혹은 아내 때문에 자녀 때문에 이렇게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도
주여, 이 자녀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주여. 이렇게 남편이나 아내를 주님께 맡기면서 주님만이 역사하실 수 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굉장한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예화를 든 적이 있는데, 어떤 부부가 이제 아이를 갖지 못해서 병원에 오랫동안 다니면서 이렇게 불임 치료를 받고 이제 아이를 이렇게 갖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느 날 의사가 현대의학으로서는 안 됩니다. 아이를 가질 수 없습니다. 포기하십시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이렇게 부부도 의사였는데, 됐습니다. 이제 주여, 이제는 할렐루야 하면서 이제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입니다. 이렇게 외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치료한 의사는 안 된다, 불가능하다고 말했지만 비로소 그때 이 부부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믿음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아이를 낳았다고 합니다. 실화죠, 실화. 어찌 인생에서 이런 일들 뿐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이렇게 나타내시길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런 믿음을 처음부터 가져버리면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우리가 숨쉬고 눈으로 보고 듣고 행하는 모든 일들이 아무리 사소한 일들도 사실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거든요. 성령이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거든요.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가지가 나무에서 잘라지면 밖에 버리워져 말라져 불에 던져진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느니라. 그런데 이제 사람들은 그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조그만 일이나 이런 일들은 자기가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과 역경이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린 자녀를 양육자로서 또 이렇게 낳고 기르면서 그런 모든 일들이 사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져 있고, 내가 하는 모든 일들, 직장에서 하는 모든 일들을 만나고 또 이렇게 말하고 밥을 먹고 차를 마시는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생명의 힘에 의해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호흡하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져버리십시오. 그러면은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믿음이 없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는 하나님이 이삭을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인류에게 또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런 믿음을 갖도록 하시기 위해서 99세 때에 또 사라가 90세 때에 이삭을 약속하시고, 마침내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 사라의 나이 89세여서 90세네요. 90세 이렇게 이삭이 탄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80세에 이삭을 주실 수도 있었어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미 그런 믿음을 가져버렸다면,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졌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계시의 역사, 믿음의 역사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위하여 오늘날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한 이런 상황을 허락하시고 이때까지 기다리셨다가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약속하시고 또 이렇게 할례를 받도록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살피고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고 세례를 받은 자로서 주와 함께 죽었고 장사됐고 주와 함께 일으킴을 받은 자로서 온전히 저와 여러분이 주님과 연합되어서 하나 되어서 완전한 자로, 우리의 모든 존재가 주 안에 있으면 완전한 거죠.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시면 이 겉사람도 속사람도 완전한 것입니다. 오직 성령을 따라서 성령으로 걷고 말하는 오늘 하루도 주님께 온 마음을 집중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